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기 소제목에 보시는 대로 사랑의 말이 이끄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셔서 가족분들에게 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나요? 들으셨으면 또 들은 대로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오늘 하루 직장 동료들과 지내면서 뭐 그저께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실천을 하셔서 사랑의 말이 넘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뭐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또 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따뜻한 말, 또 격려의 말, 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잘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이 공감해서 느끼는 행복.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때로는 내가 하는 말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공감해 주지 못하면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저도 제 집사람하고 벌써 저희가 아주 금슬이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밌는 또 흥미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약간 오버 액션을 해줘요. 여기 단에 서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점잖은 표정으로 있지 막 이렇게 놀란 표정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개그맨들이 쓰는 말들도 쓰고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프라이즈 놀라기도 하고 또 같이 아주 깊이 당신이 한 말에 공감한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제가 많이 안 볼 건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문장을 두 글자로 축약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지금 로마서 우리가 본 말씀이죠.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공자고요. 즐거워한다. 어떤 감정이죠. 그리고 함께 울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기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이게 좀 안 맞네, 그죠? 제가 누르는 거하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작가인데요. 이름이 레오 버스카클리아라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 한 대회의 심사위원을 맡게 됐는데
남을 가장 잘 하는 아이를 이렇게 선발해라 하는 그런 심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많은 후보들을 생각해 보다가 한 소년을 꼽았는데 그 소년은 7살짜리 아이가 남을 가장 잘 생각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 옆집에는 최근에 아내를 잃은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펑펑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을 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사는 집 마당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있었어요. 엄마가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같고 가만히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몹시 슬퍼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옆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오던데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건네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할아버지의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기만 했어요. 그랬더랍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때로는 삶을 다시 살아갈 희망과 어떤 동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거나 공감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소통이란 단어와 공감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때도 있어요. 먼저 제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치인들은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안 하던 말도 하곤 합니다. 또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이 기업인이나 상인들도 마찬가지죠. 고객들의 어떤 필요를 알기 위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고객의 소리를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외교 영역이나, 제가 화면 넘어가는 거하고 이 넘어가는 거하고 달라서 이거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제가 화면을 넘겨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편한데 제가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여러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준비한 화면하고 드린 파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기계는 좀 무시하고 제가 이제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뭐 서로 긴장이 발생하거나 나라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방의 영역에 있어서도 한 나라가 이렇게 군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할 때에 좋은 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보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의 적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어디를 타격을 해야 우리가 유리한 전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 등등 해서 이 소통, 때로는 그것이 무전기가 될 수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적의 동태를 살핀다든지, 이 소통이 원활해야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국적으로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도 소통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해요. 저희 시조사 출판사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쇄해달라는 어떤 책을 출판하게 해달라는 영업 마케팅 부서가 있고, 또 그 원고가 들어오면은 다루는 편집부가 있고, 또 그것을 디자인하는 디자인부가 있고, 그것을 인쇄하고 책으로 만드는 생산부서가 있고,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나 몰랐는데 그거 뭐 다음 달까지 하는 거 아니었냐고 이래버리면은 이 고객과의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또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납품의 기일에 대해서도 맞춰지지 않으면은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도 때로는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 말이 안 통해. 예. 이런 얘기가 오갈 때도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거의 모든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또 넘어가지 않네요. 소통과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 그 한문으로 소통을 좀 꼽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 소자가 어떤 소자인지 뭐 통은 느낌으로 아실 것 같고요. 이 소라고 하는 단어는 트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겨우 숨통이 트이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성글다라는 표현 아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세요. 이 성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볕단을 엮을 때에 요즘이야 뭐 건조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젖은 벼를 거두면 그것을 꽉 묶으면 안 된다네요. 꽉 묶으면은 이 젖은 벼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썩기 때문에 약간 듬성듬성하게 성글게 묶는다 그럽니다. 성글게 묶는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 사이에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통해서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잘 통하게 통할 통자를 써서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령 가정에서 엄마, 아빠, 부모가 자녀와 잘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참 어려워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원활한 가정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은 저희 아이들 사춘기 때 뭐 사춘기가 지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 잘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또 얘기해 보면은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약간 좀 과도하게 제 마음 같아서 남자애들 둘인데 그냥 어떤 때는 어렸을 때 생각하고 막 끌어안고 싶은데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아빠한테 몸 한번 맡겨주면 되는데 아주 칠색팔색을 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 장가는 안 갔는데 이제 좀 저기 타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참 보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한 번이라도 서양식으로 안아주려고 치면은 됐다고 거리 두라고 이게 아주 손사래를 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죠. 제만 같지가 않아요. 그저 제만 같았으면은 그냥 뭐 적선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버지 옛다 그러면서 한번 탁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게 안 돼. 또 이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내에서도 소통이 잘 되는 것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료 간의 소통이 되고 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워크숍 직장에서 워크숍 같은 거 해보면은
이제 우리 부서 간에 서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회의 엄청 많이 하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부서 간의 이해를 떠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해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버리면 내가 야근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저 사람이 달랑 며칠 훌쩍 휴가를 가버리면 또 내가 그 뒷감당을 해야 되고, 하필이면 저 사람은 꼭 바쁠 때 휴가를 가. 또 하필이면 저 사람은 추석 연휴 다음에 그냥 일 몰렸을 때 또 휴가를 내. 그럼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직장 내에 그 사람들 사이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을 하려고 해도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가 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교수님도 제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공감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어떤 식당에는 언제나 먼저 와 있는데 이제 봉사하는 자리에는 그냥 어디 갔는지 찾아도 안 보이고, 여기는 우리 화평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든지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또 소통하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회나 단체에 잘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뉘우치고 또 돌이켜서 또 새로운 더 건설적인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 잘못 살았어. 삭개오 예를 들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글쎄 삭개오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지나가다가 5분을 들었는지 10분을 들었는지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빼앗은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루스벨도 반역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반감으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가인은 형제에 대한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반감으로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외식하는 자였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감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여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고 오히려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완고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회에 대하여 여전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증오 범죄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종이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증오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증오와 또 미움이 커져서 때로는 폭력으로, 또 살인으로, 테러로 나아가서 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결국은 이 증오와 반감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는 표현 가운데 이 사이코패스니 혹은 소시오패스니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여기 첫 번째 그 대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표현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에는 예민하대요. 나는 느껴요. 왜 나만 이런지. 그리고는 타인의 고통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답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과 그 뇌 구조의 차이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의지로 이게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한 상황을 보면 동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는 조금 달라요. 뭐 표현은 어감은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이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약간 비슷하긴 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과 거의 다를 게 없어요. 또 그렇게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어떤 배경이나 또 환경적인 결핍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면은 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소시오패스는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오히려 역으로 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선천적이 되었던 후천적이 되었던 또 사이코패스가 됐던 소시오패스가 되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참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일전에 뭐 분당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사이코패스 이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이 뭐 점수가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옛 말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이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이웃해서 그들의 감정을 아우른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또 참 이 마음으로 버텨내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을 텐데,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받기를 원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 동료들, 또 때로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워하고 또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재미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글로리아 윌콕스라는 사람이 이 감정 바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멀리 있고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저기 중심부에 6개의 주요한 사람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매드, 아주 이렇게 미치겠다 하는 그런 감정인데, 거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그 위에 적대적이다, 뭐 앵그리, 화가 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옆에 주황색으로는 scared, 아주 겁난다, 공포스럽다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막 혼란하다, 뭐 우울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여기 노란색 표현에는 이제 joyful이라고 돼 있는데 기쁨에 대한 감정은 뭐 excited, 막 흥분된다, 또 뭐 energetic, 뭐 이렇게 열이 난다.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감정의 여러 주요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생돼서 제가 보기에는 얼핏 세봤더니 한 150가지 되는 것 같은데, 뭐 수백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공부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나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저기 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로 이 모든 감정을 다 표현을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타인과 공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저 가족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글쎄 끝까지 다 듣고 전하세요. 왜냐하면은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가서 야, 목사님이 아버지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더라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1937년생이니까 10대면은 47년 되고 50년대 전쟁 때인데, 아마 그 저희 아버지 연배 때 계시는 분 치고 유복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 다 가난하고 없이 살았어요. 가난한 것도 좋아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12이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 깜짝 놀랄만 하죠. 12이었어요. 근데 12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셋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형제가 9인 줄로만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구남매가 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형제도 7남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갈 때 양쪽 이렇게 집안 어른들만 해도 그냥 교회 이 정도는 그냥 100명은 좋게 됩니다. 몇백 명이 왔는지 몰라요. 서울 한 1000명도 넘게 온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7남매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 성비가 되게 재밌는 게 오빠들이 5이에요. 어느 집은 막 딸 낳다가 아들 낳으려고 막 이렇게 많이 낳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남자들을 5을 딱 낳고서 저희 어머니를 6번째로 낳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귀한 딸이다 해서 귀동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어머니 밑으로,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돼요. 농담입니다. 뭐 열심히 쓰셔가지고. 그래서 오빠들 5에 여동생 2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양가 되게 많은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요.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들로서는 셋째인데 둘째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제일 큰 형은 그래도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여동생들, 고모들도 돌봐야 되고 식구들, 가솔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으니 형하고 나하고 우리 집을 나가자. 그래서 밥숟가락 2개를 덜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그 둘째 형을 되게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없고 가난한 시절인데 그 둘째 형은 이게 꾀가 많아가지고 그냥 밥상에 한번 모이면은 10몇 명, 15명은 그냥 일꾼들까지 막 기본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바로 형이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밥을 요만큼 받으면은 고추장을 듬뿍 한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벼가지고서는 매워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 둘째가 이게 밥이 맵다고 그런다고 어머니 쬐끔 드시는 밥을 이렇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맵게 먹지 마요, 맛있게 먹으라고. 그 모습을 셋째인 저희 아버지가 보니까 아니 속 다 보이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을 그렇게 이제 미워했대요. 자랄 때. 밥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형, 우리 둘이 도해주로 가자. 그리고서는 이제 뭐 1937년생이니까 한 20살 때면은 뭐 그래 봐야 뭐 50 몇 년도고 막 해서 아주 우리나라 어려울 때인데 2 형제가 이제 서울을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형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맨주먹으로 와가지고서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막 구두도 닫고 신문도 진짜 여러분 책에서 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전거를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서는, 지금은 그때는 그 용도가 뭔지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네모난 박스에다가 그거를 한 자전거 뒤에 10칸을 실어가지고 이제 다이소예요. 옛날 움직이는 다이소. 그냥 뭐 빨간 볼펜, 치약, 칫솔, 애기들 그 기저귀, 노란 고무줄, 까만 고무줄 그런 거 막 싣고서 이렇게 서울 막 동대문, 청량리 저기 종로를 지나서 연신내 구파발까지 막 이렇게 그거 막 10단짜리 쌓고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지,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자. 나는 돈만 번다. 뭐 이렇게 뭐 문화생활 누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감 이런 거 다 떨어지는데, 한 번은 자전거 막 싣고 가다가 비슷한 애가 막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을 어디서 그냥 길거리에서 보다가 이제 한 놈이 내가 가야 되는 가게를 갈지 모르니까 그냥 소변 보다 말고 짚어 올리고 그 놈 또 따라 잡아가지고서 이제 납품하려고 이제 막 저기 막 종로를 누비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지기 싫어하고, 신혼 초에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 고생을 다 하는데, 뭐 이제 신접살림이라고 해야 옛날에는 사과 상자가 이렇게 나무로 짜가지고 왕겨 집어넣어서 대구 능금 아시죠? 그 사과 상자를
이렇게 놓으면 찬장이 되고 이렇게 엎어서 위가 판판해지면 식탁이 되는, 그래서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가지고서 참 그렇게 신혼 신접 살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일 나갔다가 들어와서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해주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급히 먹고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나가야 되는데 국을 확 먹은 모양이죠. 국 뜨겁다고 그냥 그 상을 엎으시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선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같고 이제 그런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쉬었나 봐요. 비가 왔는지 어땠는지. 한 문서전도인이 저희 아버지가 사는 뭐 집이래야 뭐 이제 학구방집으로 이렇게 천막 막아가지고 나무 합판 돼 갖고 이제 겨우 사는 집인데, 거기다가 또 책을 팔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문서전도인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해준 책이 뭐였냐면은 그늘 없는 가정, 재림신도의 가정, 영어로는 어드벤티스트 홈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뭐 이제 맨날 바쁘게 지내다가 사람 만나서 사람답게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한 구석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지 아주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매우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책을 보면은 앞으로 돈도 잘 벌고 가정도 행복하고 당신의 미래가 열린다고 막 이렇게 한 모양이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한 권을 겨우 샀네요. 사가지고서는 이제 뭐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앞에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희 어머니를 종부리듯이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귀한 딸 데리고 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더니 그 첫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은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아버지가 책을 다 읽지도 않고 그 소제목 하나 보고서는 그냥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선 다음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읽을 수가 없더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여자가 무슨 밥하고 복대기가 밥하고 빨래하고 이거 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남자가 돈 벌어오면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구적인 사고의 퍼스트 레이디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중요성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쫙 읽고선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속 깊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부부간의 진정한 공감이 섞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이후로 그러면은 이 책을 만든 교회가 어디야? 해가지고 이 답심리교회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최형복이라는 전도사님, 조그마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또 동갑내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서 야무지게 성경을 공부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돈이 그렇게 벌고 싶어? 그러더니 거기 식구들도 줄줄이 달렸는데 교회 사택에 여기 방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면은 집세를 일단 아끼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답심리교회 사택에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최영복 목사님 아들 뭐 딸 있는데 그 딸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그 미국의 이준원 박사 부인 된 이은주가 바로 그 친구인데 그 뭐 어쨌든 최영복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쭉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또 저희 목사님이 한 번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형, 박집사도 아니에요. 박형, 정말 하나님 믿고 잘 되려면 자식이 잘 돼야 돼. 자식이 잘 되려면 삼육교육을 시켜. 삼육교육을. 집 앞에 국민학교 다니면요, 답심리 국민학교 다니면은 한 달에 월사금이 한 3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 회기동에 서울 삼육까지 보내려면은 한 달 그때 한 4,000원, 5,000원 했습니다. 열 몇 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 여기 뭐 집세학기라고 들어올 땐 언제고 이렇게 비싼 학비를 내는 데를 가라 그러시느냐고. 그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저희를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 삼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삼육학교를 나오게 됐습니다. 책 한 권이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책 한 권이 공감 능력, 요즘 말로 1도 없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전해준 그 한 분이 책 한 권으로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지만은 그 영향력은 한 세대를 이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저희 형제 얘기 조금 할게요. 자랑이라고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책 한 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형제는 사남매예요. 서울 삼육 나왔는데 누나가 둘이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누나는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교회의 강서구 목사님 사모가 제 제일 큰 누나예요. 목회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1, 2년 후면 은퇴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모가 돼서 한 거의 40여 년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수십만 명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바로 손 위에 저하고 많이 싸운 한 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현재 한국삼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부인이 됐어요. 키 큰 김학택 선생님이라고 부인이 됐어요. 교육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은 저희들은 지금 밖에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뭐 잘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종사하는 분야는 목회 사업에 이어서 교육 사업에 이어서 저는 출판 사업에서 책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제 동생은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해서 법대를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여러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으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서 자기 뭐 이제 변호사 일 다 둘째 일로 제쳐놓고 교회의 중요한 법적 자문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발벗고 나오는 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감 능력 1도 없는 그 못된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키셔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즐거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공감하고 또 하늘과 공감하고 신령한 것에 공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요즘 사람들도 이 공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디지털 매거진 컨퍼런스라는 게 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카카오톡 대표 이사가 뭐 특별 강연을 한다고 그러길래 서울의 한 호텔에 가서 직접 이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강연의 주제가 뭐냐면은 소통하라, 다른 사람과 공감하라, 그리고 일상을 나눠라, 그리고 공감하는 컨텐츠를 개발하라. 그래서 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뭐 말풍선 요즘 있잖아요. 카카오톡에도 뭐 하트인지 엄지인지 뭐 스마일인지 공감이에요. 우리는 지금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작품 하나, 그림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 그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까 깊이 고민을 하고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합니다.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제목은 간디와 물레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이 사진은 미국의 종군 기자였던 마가렛 버크 화이트라는 여자 종군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까닭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디가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영국에서 생산한 옷을 만들어진 옷을 입지 않고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인도의 가네 수공업에서 만든 옷을 짜서 입는다. 그래서 손수 물레를 돌려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사라져가는 인도의 가네 수공업과 또 이 전통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인도 사회의 이런 주류를 읽고 또 간디의 정신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한번 간디와 물레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진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거기 할아버지 앉아 계세요. 그리고 물레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같이 찍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종군 기자가 직접 물레질을 배웠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그래서 물레질을 돌릴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몸으로 배워서 간디가 좀 번거롭지만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간디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많이 보던 사진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찍는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간디의 사상에 공감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그 이면이 이 사진의 또 다른 이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늘과 공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공감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공감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기꺼이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슬픔에 공감하시는 구주를 알 때에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삶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